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본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5장 36절에 보면 원래 그들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중심이 전도보다는 이미 믿은 형제들의 양육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강권적인 개입에 의해 원한을 내려놓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첫 사역지가 빌립보였고 두 번째 사역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이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어디를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관례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진 사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바울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 거점으로 삼은 것이 돌발적 행동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온 방침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 선교 전략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사역지였던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사도행전을 한번 살펴보면 진짜 그렇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사도행전이라는 주석을 쓴 유상섭 교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1절에 언급된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를 그냥 지나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의 시발점으로 삼는 것은 선교 시작부터 고수했던, 그리고 어떤 변수나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되거나 수정되지 않았던 선교 대원칙이자 전략이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회당을 선교의 교두보로 삼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 전략 때문에 회방은 물론 심각한 박해에 빈번하게 직면했는데 말이죠. 어떤 학자는 선교를 할 때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간적 교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당을 거점으로 삼는 것이 바울 선교팀에게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단지 선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테지만 바울이 그 전략을 처음부터 고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이시자 선교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셨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 2절의 관례대로란 문구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 전략의 결과 역시 대부분 배척과 박해뿐이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럴수록 계속해서 구원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눈 빠지고 목 빠지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창녀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을 여전히 펼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도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만 배척받으신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백성에게서 물러서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백성으로부터 물러서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주님께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던 매정한 말보다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임했던 바울,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보여줬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배척조차 꺾지 못했던 결코 물러서지 않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들이 회당으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아니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대다수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함으로 스스로 버리운 자임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배척과 박해 속에서도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이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저지른 자신의 죄악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계속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도 결국 두 손 두 발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겠어. 그분도 내 실패에 질리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펼치신 그 두 손을 끝까지 거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배척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거점 삼아 복음을 계속 전파하실 것입니다. 그 끈질긴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물리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회당에서 3주 연속 안식일 사경회를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절, 한 구절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지만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길게 전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반응은 뜨거웠고 사역의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지켜보고 방관했던 유대인들이 성공적인 복음 사역의 결과를 보고 시기심이 폭발한 겁니다. 불량배들까지 대동해서 회방을 놓고 바울 선교팀을 잡으려다 실패합니다. 그러자 대신 야손과 형제들을 도시사법당국자들에게 끌고 가서 거짓 제목을 씌워 고소하는데요. 이 장면은 복음과 복음 전파자 그리고 복음을 영접한 이들이
공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반된 반응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환대와 냉대, 이 상반된 반응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닐 뿔, 가능할까, 피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사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기 전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회개와 돌이킴, 환대와 영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렬한 배척과 반대, 박해와 고난도 함께 일어났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수 중에 자신이 부른 노래 가사와 똑같은 운명을 산 사람을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해뜰 날로 크게 히트친 송대관은 그 노래처럼 그때부터 인생이 쨍하고 해가 떴습니다. 반대로 사회 참미를 부른 윤신덕은 그 노래대로 29세의 나이로 현해탄에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다고 하지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이 외에도 수많은 레퍼런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오늘 말씀은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선언합니다. 복음 전파자와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복음이신 예수님과 필연적으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배척과 반대, 박해와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받으신 환대와 영접, 부활과 영광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는 없습니다. 둘 모두이든지 둘 다 아니든지일 뿐입니다. 이 양면성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회방한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의 불가피한 양면성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한 맺힌 오역과 서러움의 역사를 겪은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갈망했던 메시아는 영광스럽고 강력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과 시편 2편의 철창으로 만국을 깨트리는 강력하고 전능한 메시아를 동시에 예언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둘 중에 하나, 그들에게 영광을 안겨줄 시편 2편의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원했던 건 환대와 영광의 메시아였지 배척과 고난의 메시아는 아니었던 것이죠. 때문에 그들은 양면성을 가진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 그대로 양면성을 가진 복음을 부정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불가피한 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 선교팀이 불가피하게 유대인의 회당을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변치 않으시고 막히지 않으시며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자와 복음을 영접한 이들을 향한 불가피한 상반된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불가피한 일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하시는 서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고난과 영광을 같이 받아 주님과 운명 공동체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모든 서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어떤 조건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과 영광을 받아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하여 이번 주일에 있을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